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예,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축출되는가 한다는가 여러 구절들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귀신은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때 힘도 못 쓰고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안 하든지 못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이걸 안 하니까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개인을 공격하는 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우선 잠깐 볼 텐데요. 개인에게 공격하는 이 마귀와 귀신의 세력의 가장 큰 거는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예 교회 다녀도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우리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제 은혜를 사모는 하는데 빨리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빨리 거듭나지 못하느냐? 이 전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전투.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때려잡느냐? 말씀으로 때려잡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마귀야 떠나라. 이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8절 내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서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제가 회개하오니 제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꼼짝 못합니다. 마귀가.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생각을 안 한 거죠. 오늘 대부분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했을 때 오늘 그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는 단계로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받았구나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걸 하는 사람을 제 평생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벌써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도 못하게 다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39절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오셨는가? 안 왔으면 성령이 안 오신 거잖아요. 간단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대부분 뭐 성령 받는 건 느낄 수 없다, 뭐 못 느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90%, 95%, 좀 심하게 말하면 99%가 성령이 오셔도 못 느낀다 이렇게 오늘날 아예 그렇게 가르치니 이게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사탄에게 꽁지를 내리고 그냥 살살살살 거는 거예요. 강아지들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이 생수를 주옵소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얼마든지 하시는데 이게 자신이 없거든. 목사들도 이게 체험을 안 해봤거든. 평시도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든지 관심이 없든지.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귀신의 공격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내적 증언이 있다 거듭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준다. 자, 그거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진짜 거듭나면 성령의 내적 정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갖고 주여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마귀가 숨도 못 쉽니다. 근처에도 못 와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오는데 이걸 보고 이게 내가 될 수 있을까? 뭐 의심하기 바쁘고, 되는 사람은 될 거야. 이러니까 이미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의 밥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라지든지 벌써 마귀의 자식이든지 그런 거죠.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상세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정면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룩한 구원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했고, 또 500과 자율 말씀 묵상 점검표에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휘두르기만 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도망갑니다. 이건 뭐 저의 경험이요, 2000년 교회사의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 위인들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한 번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귀신들이 줄행랑을 치는데 이거를 안 하는 걸 보면 영적 전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으니까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는 거죠. 그게 종말입니다. 개인을 공격해서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혼을 공격해서 지성과 감성과 도덕성과 의지를 파괴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성에는 우둔 귀신으로, 감성에는 우울 귀신, 도덕성에는 이기심 귀신, 의지에는 나태 귀신 등등을 출동시켜가지고 지성도 어리석게 하고 마음도 우울하게 하고 감성이 완전히 축처지게 하고 도덕성은 하나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참된 성령이 오시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이 오시면 우울 귀신이 한 번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울 귀신이 날아가는데 성령이 오셔야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또한 이기심 귀신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게 다 된다. 영을 파괴하고 혼을 파괴하고 몸도 파괴합니다. 마귀는 몸을 파괴해서 병약하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하고, 이것도 대부분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다. 강하게 받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강하게 받지 않더라도 기본은 다 있습니다. 은사들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체육 특기자, 체육 특기자만 뭐 잘 달립니까? 보통 사람도 어느 정도 달리고 더 잘 달리는 사람이 특기자죠.
뭐 음악 듣기자. 음악 하는 사람은 뭐 노래 잘합니까? 나머지 다 그냥 막 음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도 어느 정도 하고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은사도 기본적인 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능력 행함의 은사도 사람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아주 특출난 사람은 은사하자고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출난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보통 성도들도 이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병약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사 자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